3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438장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이상범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유주기 선교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종교와 우상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주인공으로 부르셔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참된 복음을 깨달은 것도 감사한데 참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종교로 열심과 율법과 신비와 인본주의로 빠지고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시사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7 비전을 주시고 2011년 참 전도자가 되기 위한 실천의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3천 제자와 2천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며 특별히 이백지교회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말미암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깊이 자세히 듣다가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이 치유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장인선 목사님을 세우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오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님들과 일꾼들을 허락하시사 참으로 세계복음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사랑교회 우리 중직자님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사 참으로 완전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현장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들의 발판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세우신 우리 유지길 선교사님께 은혜를 주시사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케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12억 중국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벽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이른다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의 기도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맡기었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 전도 전문훈련 1주차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이번 주에 2차를 가는데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번 주에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올 때에는 생명을 가지고 오는데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사단이 올 때에는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평안을 도둑질하고 또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또 멸망시키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죽이고 또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어떤 근거가 있을 때 사단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단도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6장 2절에 보니까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저주는 다 뭐가 있다? 바로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멸망과 그리고 도둑질과 그리고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지만은 다 누구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문제를 통해서 각종 문제와 저주와 재앙을 갖다 줍니다. 이 영적 문제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단은 이 두려움이라는 영적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종 문제, 고통, 재앙을 갖다 줍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렇지, 형벌이 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이 사단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신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받는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고난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당신 믿음을 시험하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갖다 줬다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식 믿음 키우려고 병 갖다 주고 사고 갖다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믿음 키우기 위해서 병 갖다 주고 사고 갖다 주지는 절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시험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믿음 키우기 위해서 병 갖다 주고 사고 갖다 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재앙과 저주, 질병, 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바로 가문의 우상 숭배, 또 조상들의 각종 죄, 또 내 개인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누가 역사한 거라고요? 사단이 역사한 것이다.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 문제가 있어서 사단이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또 내 가정을 공격하고 그런 질병과 사고 각종 문제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재앙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욥 안에 있는 영적 문제의 결과입니다. 물론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굉장히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도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욥의 영적 문제는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욥기서 3장 25절 말씀에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결국은 내게 임했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결국은 내 몸에 미쳤다. 욥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서 자녀가 10명이었어요. 그리고 양도 낙타도 소도 암나귀도 또 종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 부자였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들이 어느 날 없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재산들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내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다 건강한데 그런 건강과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항상 그런 두려움이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욥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영적 문제를 통해서 욥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려움에는 뭐가 이른다? 형벌. 반드시 형벌이 이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일본의 그 지진 또 쓰나미로 큰 재앙을 닥친 것을 봤습니다. 이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도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말 복음을 빨리 전해야겠다.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텔레비에서 그 속보를 보면서 정말 복음이 너무 시급하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아직 전 세계가 지금 이 복음이 너무너무 시급하다. 정말 가슴이 뛸 정도로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지진 났고 또 그 전에도 IT에서 지진 나서 30만 명 막 죽었잖아요. 또 중국에서도 몇 년 전에 사천성에서 지진 나가지고 20만 명 넘게
순식간에 다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어린이들이 많이, 그 깨끗하고 순수한 어린이들이 지옥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칭안에서도 지진 나서 또 몇천 명이 막 죽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가슴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뭐가 시급하다? 그죠. 이 전도가 너무너무 시급하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빨리 만민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겠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전도 외에는 재앙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는 재앙을 막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20가지 전략으로 전 세계에 이런 지교회 시스템을 깔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지구 곳곳에서 그런 각종 재앙으로 몇백 명이 아니고 몇천 명, 어떨 때는 몇십만 명이 막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이 복음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듣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항상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전 세계에 다 깔아야 되는데, 깔기 전에 수백만, 수천만 명이 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서 들을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계속 시스템을 깔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재앙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있는 그 영적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침몰, 이 영화가 전 일본 열도를 이렇게 돌았거든요.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 일본이 그 지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해일로 통해서 침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자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에 지진이 많은데 정말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일본 사람들 속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이 일본 사람의 그 우상숭배, 또 각종 타락, 또 마음의 그 두려움의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일본에 이런 재앙을 갖다 준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고. 자, 살았으면 뭐 하면 돼요? 복음 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제 강단 메시지처럼 항상 4가지만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 돼요. 정말 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에 이미 99.9%의 문제가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이요 사실 전부가 다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 이 복음 깨달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 할렐루야. 저희는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닫고 붙잡게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율법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신비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 안에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전도의 축복 감사. 주님의 모든 관심은 만민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 방향이 전도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교회의 축복 감사. 또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6가지가 바뀌었으면 꼭 전해줘야겠다. 어제 굉장히 참 은혜를 받았어요. 자, 영접한 사람에게는 바로 이 6가지가 바뀌었으면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두 번째, 주인이 바뀌었다. 자, 전에는 이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나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호적이 바뀌었어. 호적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한국 사람이 사람 10명 죽여도 그 사람이 여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명 죽인 한국 사람. 10명은 죽였지만요, 그 신분은 여전히 한국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우리 하나님 자녀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은 영원히 안 지워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그 내가 뭘 하려고, 그러나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공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사업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았지만 이제는 바로 전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섯 번째는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예전의 목적지는 지옥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6가지가 바뀌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삶이 안 바뀌었어요. 삶은 여전히 예전의 삶과 똑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항상 한 번 느리게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정말 이번 전도 전문 훈련 통해서 너무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받은 합숙 중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체질이 안 바뀌면,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할 수 있다. 이 전도자의 삶은요, 체질을 바꾸는 그런 훈련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우리가 20년, 30년, 어떤 분은 50년 동안 그런 불신앙의 체질,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 체질로 살아왔는데 그 체질이 뭐 1년 사이, 2년 사이 바뀌겠습니까? 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7가지 체크도 해야 되고 정말 그런 삶을 꼭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오기 전에 길림성의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 마치고 그분들이 어느 환자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위암 말기 그런 환자인데, 그분에게 가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환자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해라.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가고, 살면은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에 잡히면요 형벌이 따라온다니까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사단은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막 심어주는 거예요.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가고, 살아있으면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상인처럼 생각하고, 정상인처럼 산책도 가고, 정상인처럼 시장도 가고. 할렐루야. 생각을 확 바꿔버려라. 그래. 에스더가 고백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국 가지. 살아있으면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분 눈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이 두려움을 몰아내지 않으면요 병도 고침받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다 맡겨버리고 정말 어제 그 강단 메시지 4가지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은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갖 문제를 갖다 주고, 또 나라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각종 저주와 재앙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나온 모든 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에 대한 영적 문제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영적 문제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7가지 체크를 통해서 정말 말씀의 체질화가, 말씀의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36장) 찬양드리고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게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어제 강단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감사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유주길 선교사님, 우리 13억 중국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2017 비전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인도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